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사흘 후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설교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사랑. 감사와 사랑.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은혜로 잘 견디고 살아오게 하심 역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2025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 가운데 은혜고 감사할 일 가운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합니다. 시작. 또 한 번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시작. 정말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내 생각, 내 머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 했어요? 평안을 주시겠다. 평안, 샬롬. 꼭 대박이 안 나도 평안하고, 꼭 대박이 안 나도 안녕하고, 은혜의 복이 있으면 그게 축복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육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디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너 참 잘 견뎠다, 수고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옆 사람 말고 자기한테 너 참 잘 견뎠다, 수고했다. 아니, 그럼 눈물 날 것 같잖아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참 잘 견뎠어.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쓰러지고, 질병으로 쓰러지고, 또 사기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5천 몇백만 원 보이스피싱 당해서 목을 달아매서 죽으려고 하는 일보 직전에 경찰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잘 견뎠어. 수고했어요. 오늘 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이제 며칠 앞두고 성탄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의 사랑받던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하나,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특별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세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성탄의 의미, 요한이 전하는 성탄의 의미를 잠깐 나누면서 우리도 요한처럼 간증 있는 성탄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요한이 전하는 성탄의 의미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확실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나타나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이 성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요한입니다. 성탄은 한마디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이미 창세기 전에서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죽음이 이르게 되었고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에서 미안하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태어난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이 순탄치 않다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많다는 거예요. 높은 산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고 때로는 깊은 바다같이 빠지는 것도 있고 때로는 잔잔한 바다를 그저 바람에 의해서 향이하는 요트 같은 그런 기쁨의 삶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성경에다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에게 후손이 나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셈의 아들 중에 아브람을 부르시고 언약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또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구약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미리 기록해 놓고 실제 예수님이 오시면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유다에서 왕의 큐가 나오고 왕의 지팡이가 나오게 된다. 이 큐, 마태라는 단어죠. 나뭇가지, 십자가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이고 유다 자손이고 예수님이 유다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기록이 됐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으로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같이 오게 하시고 마른 땅, 사막, 와디.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디 강야에 시띠나무 하나가 심어지면 그 시띠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서 그 아디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에 안식을 준다. 근데 그 시띠나무가 살기 위해서 물의 근원을 찾아가는데 그 뿌리를 몇 미터까지 뻗어서 물을 찾는다고요? 약 4km를 뽑는다고요. 나무 한 그루가 살기 위해서 물의 근원을 찾아가는데 땅속 깊이 찾아가는데 4km 정도 찾아가요.
이것은 시띠나무가 나와 여러분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조각목이라고 했어요. 조각목, 아무도 쓸데없는 나무. 조각목을 영어로 뭐라고 표시냐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어요. 아카시아 나무 좋은 나무예요. 땔감밖에 안 되는 나무. 그런데 그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지면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지성소 안에 법궤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띠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그 가시나무는 보이지 않고 그 조각목을 보이지 않고 모두가 다 정금으로 다 싸져요. 믿음으로 다 싸져요. 믿음으로 다 써지면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시띠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외모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전혀 없다. 가난한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말구유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받는 것도 예언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질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나. 요나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밤낮 3일 무덤에 있다가 부활한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실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실 때 믿게 하려고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실제 역사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열심만 있다면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 돼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역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곁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목양 선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눈으로 목격했던 사도들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속함받았고 법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옆에 직접 목격하고 성경을 기록해서 다 살펴보고 삶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보내신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일평생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고 인생을 마감지고 지금 밤못섬에서 갇혔고 요한계시록에 계시했고 그랬던 요한이 마지막 깨닫고 깨달은 것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요약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일서 4장이에요. 요한일서 4장을 여러분 이렇게 별명을 붙이면 돼요. 진짜 사랑장, 찐사랑장, 찐사랑장. 예? 우리는 보통 사랑장 그러면 어디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냥 사랑장, 일반 사랑장. 진짜 사랑장은 요한일서 4장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자,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제일 가족을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지 시간적으로 따지면 4,000년이 돼요. 4,000년. 예수님부터 오늘까지 2025년까지 시간적으로 따지면 무려 6,00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이렇게 성탄을 기다려서 우리 천사들이 찬송으로 성탄을 우리에게 알렸지 않습니까? 저는 성탄절이 되면 꼭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먹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입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높은 권세가 있는 것도 다가 아니에요. 사랑이 메마르면 죽어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도 사랑한다 그러면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 에이, 못 쓸 것, 저주받을 거면 나무 죽어요. 실제로 서울 정동제일교라는 우리 감리교회 역사적인 교회의 은행나무가 그랬어요. 한 그루는 풍성한, 한 그루는 말라 비틀어져서 그 자리에 또 나무 심고 또 나무 심고 또 심어도 성도들이 가다가 에이, 이놈의 나무가 여기 왜 있는지 발로 툭 차고 그러면 그 나무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계속 괴롭힘 당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누군가가 계속 사랑해주면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살아있고 죽을 것 같은데 내일 또 살아있어. 여러분, 사랑하면서 삽시다. 우리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을 한 천사를 통해서 선물에 보여주는 소설이 바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혼자 사는 사람이든 둘이 사는 사람이든 셋이 사는 사람이든 가족이 있든 없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면하십시오. 사랑입니다. 사랑. 아내는 남편의 사랑, 남편은 아내의 사랑, 부모는 자녀의 사랑, 자녀는 부모의 사랑, 목사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살고 성도는 목사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어요.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꼭 말해. 가식이 아니여. 진심. 예?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가 완벽하고 안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옆에 갇혀있는 사람 쳐다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니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성도, 진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문제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르쳐 줄게. 요한일서 4장, 자 12절부터 시작. 또 계속 읽어봐요. 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 답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한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한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하신다.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기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내기의 율법의 말씀,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 사랑은 관계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좌우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 사랑, 위로 사랑, 이웃의 사랑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계명,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더 깊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